지난 수요일날 부산 극동방송에 또 소망의 기도 인도차 다녀왔습니다. 30분 전에 가서 이제 그 극동방송이 진행하는 모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 설교 가운데 제 마음에 들어오는 하나의 예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제 자기가 이제 가르쳤던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거의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목사님의 신방을 요청했답니다. 목사님 찾아가니까 목사님 제가 하늘 앞에 설교가 하니까 부끄러운 게 참 많습니다. 그러대 아이고 권사님 그런 소리 마십시오. 권사님이 교회 하신 일들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니까 목사님 저는 한 번도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없어요. 30년 동안 이제 그 교회 이제 직분자로 또 교회 다니면서 본사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날을 이제 생각을 하니 목사님 말씀을 솔직히 듣긴 들었는데 그때 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그런 말을 했대요.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소리가 들리긴 들립니까? 들립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까? 예.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 평생 설교 들어왔다 하지만은 하느님 앞에 우리가 나중에 인정받을 때에는 말씀을 인정받는 것이지 다른 행위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매주일 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를 부끄러움 없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보혈의 피인데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받은 삶을 살아가노라는 이런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지. 그렇지 못할 때에는 참 부끄러운 나의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찌 보면 두려움 가운데 나는 한 번도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2장 말씀을 받는 것인데 여러분 잘 들어오셨습니까? 앞에는 설명을 안 합니다. 오늘 말씀부터 설명해 드리겠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골로새 교회 성도를 말합니다. 넓게 말하면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도 포함되고 저도 포함됩니다. 우리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래서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면이라 붙자면 그 조건부죠. 조건부. 너희가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아십니까? 천국을 믿습니까? 그게 가봐야 알잖아요. 그렇죠? 어떤 곳인지. 그러나 내가 믿음을 받았으면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씀의 의미는 신실한 골로새 교회 성도에게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바브를 통해서 들은 이제 그들의 믿음의 형편이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은 확신하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야 할지를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 2장 20절 말씀 찾아볼까요?
앞에 기록되어 있죠. 읽어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그에 순종하느냐. 그러나 골로새 사람들이 처했던 위험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초등학문과 같은 인간의 철학들입니다. 그리고 율법들, 전혀 주에는 관계없는 율법들. 여러분, 율법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율법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이 땅에 주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유일한 통로임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새로운 언약, 새로운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라는 이 말씀 우리가 주어야 됩니다. 초등학문에서 세상의 철학과 지식과 그리고 율법의 어떤 그 할례라 그러잖아요. 그것들 그리고 모든 특별한 것에 대해 우상 숭배하는 것. 그 당시 고려 사람들은 누구를 숭배했죠? 천사를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하나님 예배에 올려놓고 뭔가 보이는 뭔가 자기 욕심에 맞아서 이제 숭배했던 그것이 사도 바울은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것과 함께 죽었으니 죽으시처란 말입니다. 죽은 것은 말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따른 괴들을 사람이 만든 괴를 줬느냐 그게 순종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다시 1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세상의 초반에 죽고 새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땅의 것을 찾아가는 인생들 또 땅의 것을 자기의 만족으로 찾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철학을 따르고 그들이 생각하는 사상을 따르고 또 율법이 말하는 율법을 따르고 육체의 할례를 따르는 그걸 통해서 어떤 자기의 만족을 누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자기만의 어떤 천사를 만들어 놓고 경배하는 하나님 대신 이제 채워놓는 주에 대한 신뢰보다는 보이는 것들에 대한 신뢰들을 말합니다. 이게 사람이 만든 규례이지 하늘이 만드신 규례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첫째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찾으라.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말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예배 찬송 두 곡 불렀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라. 주만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의 것을 찾아라. 아노라는 것인데 위에라는 영어로 오바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월도 해가지고 향하여 위를 향하여 이제 삶의 방향을 정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를 향하여 위의 것을 어떻게 해요? 찾아라. 제테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싸워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삶의 방향을 정했으면은 그 방향하여 찾으라. 계속 찾아가라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것은 초대교회 신앙 고백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지의 창조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동시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기도문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주의 나라에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요 목표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철저히 복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렇게 거기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다. 또 어떻게 앞에
찾아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구하라 찾으라 드리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로 찾아가면서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이렇게 가는 길이 맞습니까? 계속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 위의 것을요 생각하라 보로네로 해가지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전념하고 위의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위의 것을 마음에 두고 삽시다. 찾고 우리가 찾는 것은 내 마음에 둔 것을 찾습니다. 그렇게 위의 것을 제테오하고 위의 것을 보로네오라고 해가지고 위의 것을 계속 마음에 두고 땅의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생각하지 마라.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까? 행동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 마음이 있느니라 라는 말.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출발하는데 그 마음에서 언어가 튀어나오고 그 마음에서 모두 시작되어집니다. 너희 마음에 선한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방향을 정했으면은 하나님 주신 위의 것을 찾으며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전념하며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요? 3절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너희는 죽었다. 뭡니까? 세상의 초동 가문에 의해서 죽었다. 그래 누구로부터 살았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진 사람이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감추어졌다. 여러분 귀중한 사람은 귀중한 것은 감추어둡니까? 밖에 드러냅니까? 감추잖아요. 새가 닭이 자기 병아리를 아무 독수에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감 품어주자니 감신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신 오실 그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싸주시는 이런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어봅니다. 4절 우리 생명의 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도 너희 그와 함께 영광으로 나타내리라. 이것은 그의 생명, 너희가 우리 생명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더 분석하게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1장 5장 11절 12절 이렇게 나왔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또 정권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을 믿는 것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는 우리의 생명의 권원이 되십니다.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게 누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그래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는 언제 나타나실까요? 그분의 재림때입니다.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하겠죠. 생명의 부활로. 우리 생명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으니 거기에서 다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확실한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전볼 필요가 없습니다.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나타나실 때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타나실 우리의 확실한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마음이 뜨겁죠.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없으실 것이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의 나라가 지금 나타나신 은혜를 같이 나타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함께 나타날 그 미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확실히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5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므로 땅의 것은 생각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될 것들이다. 죽인다는 것이 시체된 이미 우리에게 지나간 것들 말합니다. 여기에 너희들 세상의 초등 학문에 너희들이 이제 지배당해가지고 이 규례에 따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6가지 욕망을 말합니다. 기본이 사람이 가지는 욕망을 말하는데,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 멜로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몸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체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지백체라고 합니다. 우리는 손발이 있고 어떻게 해요? 100개의 뼈가 되어 있다. 이게 지체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100개가 넘잖아요. 더 많은 이제 그 지체가 있는데, 자, 눈도 우리의 지체입니다. 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손가락도 다 10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몸은요, 지체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은 이런 우리가 분리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6가지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에 가지는 기본적인 범죄를 말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탄집에 가면은 검은 것이 우리에게 묻듯이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에 의해 이르지 못하나냐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 죄를 가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물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땅의 지체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말합니다. 싸우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건 원래 원문에 보면 죽이라고 아니라 이건 이미 시체되어진 것들이라 나타내서는 안 될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첫째가 무엇입니까? 음란입니다. 원어가 뭐죠? 프로네이아입니다. 그냥 프로노 아시죠?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음란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어려 이르기까지요. 사람에게 가장 많이 들어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무슨 죄입니까? 음란인데, 음란. 기본적인 것이 기본적인 것. 육체의 것들을 말합니다. 옛날에 이제 어른들은 동네 꼬마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어이, 그럼 우슈보자 그러잖아요. 그래, 참. 이게 성추행입니다. 지금 우리가 큰일 난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것이 음란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골로새에 많이 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이나 어린이나 똑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좀 경적의 차이지, 이것에는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대학 교수도 마찬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도 마찬가지고 적게 배운 사람도 여기 어떤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합법적 관계에서 음란이 안 됩니다. 그러나 불법적 관계 내에서 이 음란이 우리의 사이에 가장 중도시 하고 들어와 있었고, 그 다음 골로새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가장 큰 음란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음란과 매음을 말하고 간음을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음란이 있었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부정입니다. 아크라드시아 해가지고 불결한 행위를 말합니다. 오직 도덕적 불결을 말합니다. 화해만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나쁜 것을 알면서도 옳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 만연하잖아요. 그게 무슨 죄인데, 다 그렇게 하는 건데, 불이라는 것을 분별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 도덕적 혼미한 상태에, 내가 말한 것은 맞고 네가 말은 다 틀렸다, 이런 생각들. 그 도덕의 규절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들이 가졌던 사회적인 어떤 현상인데, 불길이었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역입니다. 파도스라 해가지고 고난, 순환, 내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욕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욕심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수난받든 고난받든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나 욕심에 사람 부끄럽게 만들고 고난스럽게 만드는 것. 요즘 많이 그러잖아요. 그 당시 골로새 교회도 그게 있었다는 사실에 이 고난, 이게 사역,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악한 종족이다. 카코스라 해가지고 나쁘다, 아파다. 뒤에는 무엇입니까? 종족인데 에피데미아. 모든 사람은 에피데미아가 다 있어요. 욕망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 앞에 뭐가 붙었나요? 악함입니다. 악함. 사람 욕망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어찌 보면은 발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본 욕망은 다 갖고 있습니다. 에피데미아라고 합니다. 저도 욕망이 있었고 어느 사람 욕망이 있기 때문에 도전하려고 하잖아. 그러나 그게 앞에 뭐가 붙어 있나요? 악한 욕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 현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탐심, 블레오네시라고 해가지고 탐심, 탐욕, 서러움, 욕심 말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라고 제가 장성한 적 사망을 안내더라. 잘못된 욕심 말합니다. 욕심. 그리고 탐심은 우상 숭배라. 마태복음 6장 24절 누가 잘 읽으실래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재물 섬김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이 되십니다. 우리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탐심 우상 숭배가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의미로서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재물을 섬기는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은 결코 될 수가 없다.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라고 분명히 정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되는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겠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6절 읽어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앞에 거론되어진 첫째 뭡니까? 엄난,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숭배.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땅에 있는 모든 지체를 바랍니다. 또 7절 읽어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것을 요즘 말로 바꾸면은 너희도 별 수 없는 사람이 않았느냐. 너희는 누구입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 너희도 별 수 없잖아. 이 뜻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왔잖아.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세상의 초롱광원에 죽은 것들을 향하여 그것이 참말인지 또 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잖아. 라는. 그게 이제 그 뒤에 보면은 그거 이제 그 행한다는 말은요, 페리파테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아다녀요. 이거 행하면 돌아다녀요. 그러나 8절 읽어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건 이제 앞에 말과 동시에 뒤에 있는 말도 포함되어 줍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노가 임하는 것들이 있는 동시에 또 우리가 영업 후에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죄는요, 사람이 그 욕이 많아요, 사람 말이 많아요? 욕이 많죠. 우리 외지 사람 욕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욕을 많이 합니까? 욕 아는 것을 많이 합니까? 욕 아는 걸 많이 아세요? 착하시네. 저는 욕을 더 많이 압니다. 와, 여러분, 군대 가면은 그건 80% 욕입니다, 욕. 해병 때는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욕 참 많아요. 꼬마도 욕을 하고 꼬마도. 야, 나이 든 사람도 이제 내일 모레 하는 분들도 욕만큼은 기독신이 잘하시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라. 아포디템이라 해가지고 벗어버리라, 또 버리다, 어디 집어넣어버리라. 여러분 쓰레기는 어떻게 지어버립니까? 집어버리라. 벗어버려야 될 것들을 말하는데 보겠습니다. 곧 뭐요? 분함과 그 다음에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내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것은 언어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곧 분함과, 사람이 분함이 생겨나면은 언어로 분명히 표시가 되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분하면은 앞에 시가 시작됩니다. 또 기회로 나갈 수가 있고. 절자 안 분하면 상관이 없어요. 노염이 무엇입니까? 저주하는 것이 저주하는. 분함이 있으면 찾아하는 것이 노염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악의와 비방입니다. 악의를 어떻게 해요? 사람을 비방하는 겁니다. 비방이 무엇입니까? 중상하고 이제 모독하고 그냥 사실 아는 것도 사실로 이렇게 바꿔서 말하고 하는 이것들이 누구 입에서 나옵니까? 불안 사람 입에서 나오고 노여움 속에 이런 말들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욕설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스크소 로기아 해가지고 욕짓거리, 부끄러운 말들. 구봉서 장로님이 제가 동안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 오셨는데, 자기는 욕이 좀 5,000가지 너무 안 돼요. 그 정도면 많대요. 그만큼 이제 욕을 많이 한다는데, 이 사람이 마음에 이런 어떤 분노의 욕은요, 기지에 깔린 것을 다 끌어놓으면은 엄청나게 부끄러운 말들이 참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의 속성은 이런 것들이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천사와 같은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요? 어떤 죄의 본성이 나타나면 이것을 어쩔 수 없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손주 보고 내니 갖다 버릴 거라 하니까 손주 하는 말이 할비? 내가 너 갖다 버릴 거라 하니까 할래 하루 갖다 버리겠냐고 이렇게 말하더라고. 평소에 이 할머니가 어떻게 해요? 조심하십시오. 80 넘은 이제 할머니가 되셨는데 그제 저 리포터가 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장수하시래요. 어떻게 이 장수하세요? 내 남편 덕분이라고. 왜요? 하니까 빨리 죽어버렸어. 그래 이 남편이 없어야 이 아내에 대해 오래 사는 모양입니다. 난 오래 살 겁니다. 오래 삽시다 우리 남편들. 아내 편한 거 내가 못 봐주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9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모든 결과가 무엇인가? 언어적인 것을 말하는데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옛사람의 행위. 앞에는 무엇입니까?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쭉 걔가 부끄러운 말을 한다는 것이며, 그 다음 옛사람의 어떤 그 벗어버려야 될 행위는 무엇입니까?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차이인데, 하늘의 것을 입을 것이지만 땅의 것들은 버려야 될 것들이고, 우리가 찾아야 될 것들은 무엇이며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그런데 먼저 무엇을 말씀하는가? 버려야 될 것들을 말하잖아요. 왜? 그만큼 버려야 될 것들이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많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 번씩 집 정리해버리면 버려야 될 것들이 많나요? 적나요? 못 버리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 참 많은데 못 버리고 있습니다. 땅의 것들을, 우리 삶의 흔적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는, 대신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입었으리라고 출발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세까지 새로움을 입은 자니라. 이 말씀은 그 밑에 글이 읽어볼까요? 착순자의 형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재창조하셨으며 새 사람 획득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인식하는 능력으로 새 사람은 이 지식을 통해 창조자의 뜻을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 이해가 됩니까? 어려워요. 어렵죠. 네. 쉽다는 분은 어떤 분이고 어렵다는 어떤 분입니까? 쉽고 어렵습니다. 생각은 쉽지만은 따라 살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게 딜레마지 않습니까? 자, 세상 이것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저렇게 재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지식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따라 누굴 돕다 힘줄 알아야 됩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며 추구하며 재태어하며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말은 네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자, 우리가 일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옛것은 벗어버렸으니까 새로운 입었으니 이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창조하신 자의 본성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것을 알고자 하는 열심을 통하여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중요한 말씀 11절인데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이 로마가 지배했던 이 골로새에는요, 수많은 인종이 있었고, 특별히 이제 헬라인이 있었고, 유대인이 있었고, 종이 있었고, 자유인이 있었고, 또 유대인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방인은 할례받지 않은 상태였고, 또 야만인이 있었고, 야만인은 우리가 말하는 야만인은 말이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 종이 들어와 살았잖아요. 그리고 스구디아에는요, 그 가운데 스구디아에는 여러분 아시아 아스로는 굉장히 난폭한 국민이었잖아요. 세상에 가장 처절하게 야만적인 행위 해결한 사람이 아스로 사람들인데, 이 사람 이란계 사람들, 이란계. 이란 이렇게 어떤 게 보면 굉장히 사람 잔혹하게 죽여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그 당시 이제 여기 이제 골로새에는 헬란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할레파도 있었고 무할레파도 있었고 또 많은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었고 또 기질적으로 아주 강한 사람도 있었고 또 자유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습니다. 한 나라에는 이것이 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도 이렇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경상도, 저는 부산 토박입니다. 양산도 계시고, 우리 배집사는 경상도입니까? 서울이니? 서울에서 왔어요? 우리 여기 또 뭐 남원도 계시고, 우리 박집사님 고향이 어딥니까? 부산입니까? 그래, 다, 좀 한국 사람 맞죠? 네. 남방계도 있고 북방계도 있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단일 민족 아닙니다. 다 섞여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이제 그 로마는 제국계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일본 여러 한데 앞에 도시만 빼면은 뭐만 남습니까? 사람만 남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 일본 사람이 어디 있고 여기에 국적이 어디 있고 주의 교회 안에는 다양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만 모여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육체의 모든 소욕을 벗어버리고 주의 것을 찾아가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거룩한 자녀들이 모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이 신령한 지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생각하시고 그들의 오늘 삶의 방향을 정하시고 찾아가시고 또 그와 같이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에 열심히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되새기며 여기 제가 살아내야 합니다 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성령해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글자를 적어놓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땅에 사는 존재지만 하늘에 속한 하늘 주권자입니다. 분명한 삶의 방향과 존재 이유는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며 땅의 생각,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두 번째, 매일의 삶에 재창조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해야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맨 마지막 세 번째 읽어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지만 모든 것을 뛰어넘어 만유해주신 하나님 하나된 복음의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루는 자로 예상을 강하게 던져버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성결을 해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이제 주제를 찾을 것이 본문에 세 가지 말씀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신 대로 띄워 놓으십시오. 말씀을 받은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